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의 말씀이 들려지게끔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신데 실시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 나중에 녹화된 영상으로 보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모두들 평강하셨나요? 짧게나마 부활절 휴가를 보내고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여전히 매일의 삶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신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아는데,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평강하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지난 한 주 동안 평강하셨습니까? 네. 제가 평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하도록 종종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보내고 첫 주일이라서 일부러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라 무엇을 묻는 인사였습니까? 한 주 동안 평강하셨는가, 평안하셨는가를 묻는 인사였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보내면서 첫 주일에 그렇게 평강했었는지를 여쭙게 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네. 물론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껏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정말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는 그런 인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진정한 샬롬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참된 평강, 참된 샬롬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참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그런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는 달랐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는 달리, 부활 이전과는 다른 평강이 여러분들의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해마다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또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해마다 부활주일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만 막상 내 일상의 삶 속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그 주님의 부활이 내 삶과는 크게 연관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은 늘 지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아오시고 또 은퇴를 하셔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고 또 큰 변수도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감정을 덜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불안정한 미래와 현재의 처지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그리고 직장 생활에 또 자녀 양육에 늘 바쁘기만 한 젊은 성도님들, 그래서 언제나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실제적인 내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나 내세에 대해서는 사실 큰 불안이나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세에 두려움은 없으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큰 염려는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신도 있고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는 않는데, 지금 당장 내 삶은 크게 행복하거나 좋지도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영향을 끼칠지언정,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래의 죽음 이후의 나의 삶에는 영향을 끼칠지언정 지금 당장 내 삶의 현실 속에서는 결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부활의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활의 현재를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을 보내고 나면 저에게 늘 떠오르는 질문이, 그리고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현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한 능력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별로 큰 역할을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겨봐야 할 그런 본문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늘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의 말씀 암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는 은혜로운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 모두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인생에 무거운 짐도 없고 수고도 하지 않으며 늘 인생이 쉽고 즐겁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난 인생 너무 쉽다. 내 인생 진짜 꿀이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마다 삶의 무게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여태껏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모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고 그때에는 반드시 쉬게 해줄게, 이런 물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죽음 이유를 위해서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부터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긴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초청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시원치 않으시네요. 네.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잡한 이 이야기를 아주 쉽게 정리해 보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게 된 것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그로 인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의 결과였습니까?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좀 더 근원적으로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늘 함께했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스스로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문제를 되돌릴 수도 없는, 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이 맥락은요, 단순히 삶에서 지치고 삶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쉼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겠다는 그런 단순한 맥락의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께로, 아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참된 쉼을 얻으라는, 곧 참된 구원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만을 믿으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과는 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 예수님의 초대는 응답되지 않고 있는 그런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신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28절에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면서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1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고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으며 심지어는 십자가 죽음까지도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성육신부터가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매신 멍에 우리에게도 매라고 하시면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으면서도 심지어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신 초대인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 저에게는 절규로 들립니다. 제발 나에게로 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쉼, 진정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절규하듯 외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의 현재의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현재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현실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늘 기도하고, 예수님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저 멀리 죽음 이후의 구원으로 밀쳐놓은 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나의 목표와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은 그저 우리들에게 영원히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뿐이 될 것이고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고 이루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들 안에서 참된 안식도 평안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죽음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깊은 아픔이 계속해서 만져지고 떠올라서 설교를 준비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1999년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갓 20살이 되던 해 부활주일을 보내고 바로 다음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주간에 저희 집안에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7남매인데 남자 형제가 5이고 이제 여자 형제 2, 그리고 7남매예요. 그 중에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고 삼촌들 중에 셋째 삼촌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주간에 안타깝게도 아파트 8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추락사라고 이제 사인을 기록하긴 했는데요. 집안에서 워낙 똑똑하고 유능했던 삼촌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대기업이 현대였어요. 현대. 삼성보다 현대였던 것 같아요. 현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또 진급도 빨리 하고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다가 마음의 병을 얻고서 집에서 쉬면서 치료 중에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장을 다닐 때부터 그런 마음의 병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기대, 그리고 나서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꿈을 꾸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제가 99년도라 그랬잖아요. 97년도에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잖아요. IMF 때문에 사업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원하던 목표가 좌절이 되면서 정말로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대단해 보였던 제 삼촌이 무기력해지고 약해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 아침에, 그해 부활절 아침에 분명히 저희 어머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수님,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부활합니다. 부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는데 바로 이틀 뒤인가요?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촌도 젊었을 때 교회도 다녔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결혼하신 후에는 저희 숙모님이 원래 카톨릭 신자였는데 성당을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부활절만 지나면 늘 마음 한켠이 알아와요. 부활의 능력이 왜 우리의 실제 삶에 역사되지 못할까? 그 생각이 너무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지만 결국 실패한 후에 자존감이 무너졌을 것이고 그것이 늘 인정만 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늘 기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성공에 대한 그런 기대와 강박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패가 더 큰 마음의 병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삼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삶의 목표가 성공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 등에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의 짧은 삶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나 그래 구원받았어.
그래, 내세 확보 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봐야 그 끝에서 우리는 결국 진정한 안식도 평안도 만족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내세가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그래도 정말 그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나만의 안락과 나만의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울리는 진정한 초대가 되시고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또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정말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과연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묻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지라.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참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감사로 평안으로 끝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제가 주보에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복사해 놓았습니다. 복사 상태가 약간 흐리긴 한데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쉼도 또 위로도 평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스스로 애쓰고 수고해봐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하신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손잡아 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삶입니까?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고와 애씀입니까? 우리가 단지 부활을, 십자가를 그저 내세를 위한 도구로만 안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부활의 그 권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도달할 수 없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삶에 갈증만 가져올 뿐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맬 때 그 멍에를 붙잡고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힘들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계신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참된 쉼을, 평안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 애쓰고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비단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수고하며 애쓰고 지치고 상처받고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와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삶을 살고 참된 순종과 참된 은혜의 삶을 삶으로 참된 안식을, 참된 평화를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들 삶과 십자가, 삶과 부활이 그렇게 유리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이제는 나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이 정말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적으로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청년들 미래를 놓고 수고하고 애쓰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저들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주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되는, 더 이상 유리되며 그래서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수고하고 애쓰지 않기를 원하며,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부활의 주님께로 달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또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림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것 쫓으며 지치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며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랄 때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